지혜의 잠언 제31집. 다 사연이 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2012년 월명동 돌보석 축제 잠언. 사연이 없으면 뜻이 없는 것이다. 성자는 생시에 우리 육에게, 꿈에 우리 혼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기도하지 않으니 확실하게 못 깨닫는다. 대강만 알아도 해야 된다. 구체적인 것은 하면서 알게 된다. 성자는 항상 깨우쳐 주지 않으신다. 한때 깨우쳐 주시면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 성자를 항상 만나는 것이 아니다. 성자는 도적같이 오신다. 그때 우리가 성자를 만나면 성자는 그때 깨우쳐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나머지는 성자가 깨우쳐 주신 것을 실천하는 시간이다.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 행하듯 영 같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혼 같은 땅의 구원자와 육 같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 되어 행해야 된다. 육은 마음 정신 생각의 실상체인 혼을 통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나아간다. 혼은 하나님께 가는 문이다. 시대 사명자, 곧 땅의 구원자, 중심자는 혼 역할을 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가는 시대의 문 역할을 한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댐의 물이다. 구원자는 댐의 물이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호수와 관 역할을 한다. 구원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다. 중간 연결다리다. 그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것이다. 구약 때도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다. 시대에 하늘이 보낸 자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중보자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한다. 중보자는 통신기계의 전파 역할을 해준다. 자기 혼이 자기와 성삼위와의 중보자다. 혼을 통해서만 영과 통하고 영계와 통한다. 인간의 뇌는 각 지체의 신경을 통해서 느끼고 통한다. 신약 때는 절대 하나님이 보낸 땅의 구원자인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12절에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라고 한 것이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약 때 모세의 율법 아래 시대별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혼같이 쓴 하나님의 육신들이다. 하나님과 직접 통하고 성자와 직접 통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그 시대 중보자뿐이다. 백성들은 환상이나 꿈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통한다. 민수기 12장 68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충성된 자다. 그와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으며 그는 나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셨다. 시대 중보자를 통해서 안 하면
구원을 못 이룬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면 육으로 하기에 사탄이 주관해버린다. 사탄은 오직 시대 사명자만 못 이긴다. 그는 성자와 일체된 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대 사명자와 일체되면 이기는 것이다. 시대 사명자, 곧 중보자, 곧 성자의 육을 보고 그는 자기 자체 생각으로 행한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성자는 어느 때는 세상을 이기려고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일을 시대 사명자를 통해 행하신다. 그러니 무조건 그를 따라가야 한다. 따라가서 행하고 난 후에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는데 그래도 말을 못하게 하신다. 앞산 야심작 돌 조경을 정성스럽게 쌓았는데도 무너졌다. 그때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더 좋게 쌓고 나서 후에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앞산 야심작이 무너졌을 때는 누구 때문에 무너졌다. 말하기도 하고 비가 와서 무너졌다. 말하기도 하고 선생님 때문이다. 말하기도 했다. 결국 알고 보니 더 좋은 것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야심작이 5번 무너지면서 약한 돌들이 다 깨지고 무너졌다. 고로 그때 깨진 돌들을 채우려고 5번이나 돌을 더 사왔다. 야심작이 5번 무너지면서 약하여 깨질 돌들은 다 깨지고 강한 돌들만 남았다. 하나님은 야심작을 쌓을 자료가 최대로 모였을 때 마지막으로 쌓게 하셨다. 이것이 야심작을 더 좋게 쌓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야심작을 쌓을 때 저 돌은 누구를 상징한다 하고 선생 혼자만 생각하며 쌓았다. 2번, 3번, 4번, 5번 쌓을 때였다. 그때 돌도 깨지고 그 사람도 섭리사를 나갔다. 그래서 후에 더 튼튼한 돌을 세우면서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한다 했다. 6번째 쌓을 때였다. 돌도 안 넘어지고 그 사람도 섭리사에 남아있다. 이때 결심하기를 앞산에 무너지고 깨지는 약한 돌들은 다 빼내고 튼튼한 돌만 쌓듯이 섭리사에도 튼튼하고 강인한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했다. 앞산의 돌들은 다 섭리사 사람들을 상징하면서 세웠다. 누구를 상징하는지는 일일이 다 말하지 않는다. 성자바위도 큰 바위열 굴바위도 성령바위도 낙타바위도 모두 상징 바위다. 월명동에는 이름 있는 상징 바위들과 상징 나무들이 많다. 자연성전은 삼위일체를 상징하고 보낸 자를 상징한다. 어느 때는 누가 트집을 잡아대는데 그대로 응해줬다.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찾던 귀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월명동에 갖다 놓았다. 어떤 곤고한 날에도 낙심하지 말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하고 기도하여라. 미련하면 주는 것도 못 받는다. 어느 때는 자기 심정거리로 인하여 자기 심정거리가 풀리기도 한다. 사연이 있기에 소쩍새가 운다. 우는 소쩍새만 쫓지 말아라. 한 번은 선생이 금방 써놓은 편지 한 장이 없어졌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이상하다 하고 찾을 곳도 아닌 곳까지 깊이 찾았다. 내 정신이 이러니 뭘 하겠어 하면서 계속 뒤졌다. 그러다가 결국 전에 내가 써놓고 못 보낸 잠언들과 시들을 몽땅 다 찾아냈다. 이미 보낸 것으로 인식하여 아예 찾으려 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결국 잃어버린 한 장의 편지도 찾았다. 바로 내 옆에 있었다. 백지 한 면에 편지를 썼는데 그 백지가 다른 면으로 옆에 엎어져 있어서 백지로 보인 것이다. 기도하니 성자가 그같이 해주셨다. 성자는 그 사람 본인을 통해 조화를 부리기도 하시고
상대를 통해 조화를 부리기도 하신다. 제대로 모르면 눈치라도 채야 된다. 형제끼리도 서로 원망하기만 하지 말고 무슨 사연이 있겠지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여라. 그래도 성자는 근본은 비밀이라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뜻이 있으니 은밀히 하여라 하신다. 33톤 바위를 주실 때도 그러했다. 33톤 바위가 공중에서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음성으로 저기 가봐라 라고만 하셨다. 바위 떨어진다 해서 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뛰어서 급히 가보니 1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위 한 개를 못 놓고 크레인으로만 작업하고 있었다. 크레인은 10분만 움직여도 1000명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 크레인으로 해도 사람들이 빨리빨리 할 일을 해줘야 일을 하는데 다들 꾸물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선생이 쫓아가서 바위 밑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천둥 번개가 치듯 소리를 쳤다. 모두 나와라. 뭣들 해? 하고 고함을 쳤다. 그 순간 칠렘 위에서 33톤 바위가 떨어졌다. 아마 바위가 떨어지니 나오라고 했으면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위를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 영상이 있으면 선생이 소리친 음성을 들어보아라. 그 소리가 너무 컸다. 나는 바위가 떨어진다고 고함친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로 소리쳤는지 들어보면 안다. 지금까지 뭐하고 1시간이 넘도록 돌 하나도 못 났냐? 하는 뜻으로 소리를 지른 것이다. 그날 쇠줄로 바위를 묶어 오랜 시간 공중에 매달아 놓고 있었다. 밑에서 빨리 뒷일을 못하고 바위를 오래 붙들고 있으니 쇠줄을 겹쳐서 꽈놓고 바위를 묶어 놓은 것이 풀린 것이다. 바위를 놓을 곳을 빨리 손질하고 바닥에 놔야 하는데 사람들이 꾸물거린 것이다. 꾸물대다 늦어서 바위가 떨어져 죽을 뻔했다. 빠른 자가 산다. 그 후로는 큰 돌이 없으니 그 쇠줄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 돌 때문에 그 큰 쇠줄을 사용했다. 그때 선생이 소리 지를 때는 혈기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줄 알았다.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바위 밑에서 일하는 자들 67명이 다 죽었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월명동 작업을 모두 중단해야만 했다. 사고 나면 못한다. 선생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며 고함을 쳐도 다른 사람이 그러는 것과는 다르다. 생명을 살리려 할 때는 그리한다. 그때가 지나고 보아라. 그로 인하여 생명이 산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신은 아시고 그 6인 분체를 쓰고 급히 말씀하신다. 야심작 돌들을 다 쌓아놓고 마지막 뒤처리 청소를 할 때였다. 제자들은 돌을 다 쌓았으니 선생님은 이만 내려가세요. 했다. 그러나 나는 피곤해도 끝까지 같이 청소했다. 바닥에 있는 흙을 담아내는데 손을 괭이같이 사용했다. 괭이를 가지고 오라고 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괭이를 가지고 올 때까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흙을 긁어냈다. 마음이 급해서 괭이를 가지고 올 때까지 손으로 했다. 손으로 흙을 긁어내려고 서 있던 곳에서 옆으로 한 발자국 나왔다. 그때 군대에서 휴가 나온 제자들이 방금 전 기념으로 세운 돌을 씻고 있었는데 돌의 맨 꼭대기를 닦으려고 양동이로 물을 부어댔다. 방금 전에 세운 돌에 물을 부으니 2톤 반 정도가 되는 돌이 넘어져 버렸다. 그때 돌이 선생의 엉덩이를 스치고 넘어졌다. 만일 선생이 손으로라도 빨리 흙을 안 긁고 괭이를 가지고 오면 하자 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그날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흔히 제자들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난다. 잘하려고 하다가 그런 것이다. 자연성전을 건축할 때 수십 번 이상 그런 일이 있었다. 그날도 선생이 빨리 행했기에 살았다. 고로 첫째,
모두 이것저것 갖춘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할 일을 빨리 하여라. 둘째, 지도자들은 끝까지 하여라. 그날 선생이 돌을 다 세우고 먼저 들어가서 작업하는 곳에 있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서 있다가 죽었을 것이다. 100여 명이 남아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바위 밑에 한 명도 안 서 있었겠느냐. 그때 선생이 낀 가죽 장갑은 미국에서 한 제자가 선생이 가시나무 베는 작업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 보내준 것이다. 그 장갑을 그날 돌 작업할 때 끼고 나갔다. 그날 더운 날이어서 끼고 나갈까 말까 하다가 끼고 나갔다. 다 사연이 있다. 빨리 행하지 못해서 생명이 죽기도 하고 빨리 생명을 전도하지 못해서 사망으로 뺏기기도 했다. 빨리 못해서 고통이 오기도 하고 죽음이 닥치기도 한다. 고로 구원자에게도 고통을 주고 자기까지 고통을 겪게 된다. 하나님도 성자도 그 분체도 빠른 자를 쓴다. 그러나 항상 빨리 알고 행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이 빨리 알고 행한 자들을 흠잡고 씹고 악평한다. 새벽에도 빨리 기도하여라. 늦게 하면 원수가 가져간다. 신은 빠르다. 신 따라 제때 빠르게 행하기다. 말씀 받고 신이 되어서 하여라. 어느 때는 몰라서 사고나 죽을 곳에 가려고 했는데 반대자들이 못 가게 말렸다. 그때 그대로 갔으면 사고나고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성자는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해도 안 될 때는 다른 자를 통해서 행하신다. 한 번은 섭리사 한 교회가 성전을 얻으려 했다. 99% 다 성사됐는데 주인이 강력하게 안 된다고 했다.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 자기 부인이 못하게 하니 어떻게 하겠냐고 하며 미안해했다. 무슨 사연이 있나? 그동안 다른 곳을 알아보자 했다. 그러다 더 좋은 건물이 허란 값에 나왔기에 그 건물을 사게 했다. 그 전 건물의 전세금이 1억이었는데 나중에 알아본 건물은 판매하는 값이 2억이었다. 고로 2억에 샀다. 결국 전세로 안 가고 건물을 사서 성전 이전을 했다. 사연이 있으니 안 된다고만 하지 말아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를 믿고 행해야 환난 중에 더 좋게 해주신다. 야심작의 사랑 소나무도 그러하다. 야심작의 아름드리 소나무들을 사다 심었는데 다 죽었다. 그래서 사랑 소나무를 캐우게 되었다. 그러다 다른 나무도 4개 작품을 더 캐다 심게 되었다. 한 번은 성막리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작은 것으로 꼬투리를 잡았다. 월명동 때문에 밤낮으로 도랑에 물이 차서 장마가 지면 성막리 자기 밭으로 물이 흐르니 도랑을 깊게 파달라고 했다. 범석 목사가 가보니 안 해도 괜찮은데 그는 계속 빚진 자를 볶아 대듯했다. 선생이 이를 알고 그 바쁜 때 왕복 700M 거리를 포클레인을 몰고 갔다. 선생이 안 가도 되는데 따라갔다. 일을 하는 도중에 도랑 바닥에 걸리는 돌이 있었다. 별것도 아닌 돌이었다. 일해준 작업값이라고 생각하고 그 돌을 월명동으로 가져오면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줘서 나도 좋고 그 주인도 좋다 했다. 가져온 돌은 누가 봐도 뭐 그런 돌을 가져와 하는 돌이다. 그러나 지금 그 돌은 섭리사에서 모르는 자들이 없이 유명한 돌로 쓰이고 있다. 우연이 아니라 다 사연이 있다. 하나님도 성자도 그때그때 합당한 사람을 쓰고 행하신다. 그러니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면서 파악하여라. 월명동 작업을 하다가 약수샘 옆 기도굴 위에 한 군데 구멍을 막아야 했다. 온갖 돌을 갖다가 막아도 맞는 것이 없었다. 화가 나서 내 오늘 종일 다른 일을 못해도
멀리 가서라도 기어이 맞는 돌을 갖다 맞고 말 것이다. 하고 중말거리까지 갔다. 월명동에 그 많고 많은 돌을 두고 갔다. 결국 거기서 한 개의 돌을 주었다. 그 구멍에 맞추려고 깨서 가져오려 했는데 포클레인이 고장나서 그냥 가지고 왔다. 그 먼 곳까지 가서 돌을 찾아왔는데도 구멍에 안 맞았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고 비까지 왔다. 웬일이냐? 비 와서 더 못하겠네. 속으로 화가 났다. 할 수 없이 날 세면해야지. 했다. 이튿날 아침에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돌이 운동장에 있기에 치우려고 했다. 그리고 자세히 보았다. 맞을 만도 한데 신기하게도 계획적으로 안 맞네. 했다. 그래서 약수샘 굴 위에 구멍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그 돌의 크기도 또 보았다. 크기가 비슷한데도 안 맞았다. 그래서 그 돌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못생겨서 안 맞아. 구조가 이중으로 돼서 안 맞아. 천생연분이 못 돼. 너는 안 맞으니 땅에 묻어버리거나 연못 쪽에 내던질 것이다. 했다. 그리고 굴 위쪽에 구멍을 보고 말하기를. 너 구멍은 오늘 내가 딱 맞는 돌을 찾아다가 막아줄게. 했다. 약수샘 굴 위쪽이 뚫려 있어서 꼭 막아야 했다. 그래야 그 위에도 돌을 쌓을 수 있으니 안 막을 수가 없었다. 그동안 맞을 만한 돌 4개나 찾아서 끼워봤는데 안 맞았다. 5번째 돌을 멀리서 찾아왔는데도 안 맞으니 심정이 상한 것이다. 골프홀에 골프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안 맞았다. 그냥 맞추려고 한다고 되는 돌이 아니었다. 구멍 옆에 이미 쌓아놓은 돌들이 있기에 건드려 끌어내지도 못했다. 길이가 동서남북 모두 맞아야 되고 구멍 위에 걸려서 맞아야 됐다. 전날 제자들이 말하기를 에잇, 주먹으로 깨서라도 돌 크기를 맞게 해서 선생님 속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할 텐데. 했다. 아마 이로 물어 뜯어 맞출 수만 있다면 모두 물어 뜯어 맞췄을 것이다. 이 돌에 구멍을 끼워 맞춰야 그 위에 다음 돌을 쌓아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그 돌 때문에 마음이 쫓기고 그 돌에 신경을 쓰고 몰두하게 된 것이다.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려고 해도 며칠이 걸려야 굳어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으니 일단 빨리 그 구멍에 맞는 돌을 찾은 것이었다. 기도하고 했는데도 안 맞으니 제자들은 돌구멍을 막는 데는 기도가 소용없구나. 했다. 선생이 3번째 돌을 찾았을 때 이것은 맞겠다. 구멍에 착 맞겠다. 했는데 3군데는 길이가 맞아 들어갔지만 한 군데가 길어서 안 들어갔다. 긴 부분을 자르고 깰 수도 없는 두꺼운 돌이었다. 그 돌이 안 맞아 얄미웠다. 나중에는 너는 왜 구멍이 그렇게 생겨서 곤란하게 하냐? 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이 구멍 없애지요. 돌을 다시 쌓으면 구멍을 막기 쉬워요. 했다. 선생은 나도 그 생각을 했지. 그 생각도 못했겠냐? 했다. 제자들은 구멍에 맞는 돌을 찾느니 방법을 달리하지요? 잠언에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하라고 했잖아요. 했다. 선생은 아무 때나 안 될 때 방법을 달리하냐? 끝까지 하라는 잠언을 못 읽었냐? 여호와께서는 한 번 하면 정령코 행한다고 했잖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닮았지. 했다. 제자들은 구멍을 더 작게 하거나 크게 할 수도 없으니 돌을 찾아야 됩니다. 했다. 선생은 정말 별것도 아닌데 난공사가 됐네. 시간적으로 큰 손해다. 했다. 멀리서 가져온 돌도 안 맞아 운동장에 버렸는데 또 축구할 때 걸려서 그 돌을 치우게 되니 비참했다. 그런데 해가 뜨기 전에 중말거리에서 가지고 온 돌을 다시 쳐다보니 옛날에 선생이 살던 초가집이 옆으로 넘어져 있는 것 같았다.
너무 궁금해서 빨리 세워보고 싶었다. 그래서 피곤하여 잠자는 포클레인 기사를 깨워서 오게 했다. 포클레인 기사는 눈을 비비면서 나왔다. 선생은 그 기사에게 이 돌 좀 바로 세워보자. 형상이 보여 초가집 같아. 했다. 세워 일으켜보니 정말 초가집이었다. 어색한 억지 초가집 모양도 아니고 의젓하고 심플하고 누가 봐도 떳떳한 시골 초가집 모양이었다. 내 눈에는 내가 살던 초가집 모양과 거의 비슷했다. 신기했다. 멋있었다. 그 구멍에 안 맞는다고 천대받던 돌이 보석으로 보였다. 작품이었다. 선생이 예전에 살던 초가집은 1970년도에 헐었기에 기념사진도 한 장 못 찍어놨다고 늘 아쉬워했는데 딱 그 초가집 형상이었다. 초가집 지붕이 집과 풀로 덮어서 썩어 시커맸는데 돌이 골이 파여서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딱 그 모습이었다. 또 초가집은 흙집이었는데 돌도 흑색이었다. 마치 색칠한 것 같았다. 결국 작품 돌로 옛 초가집 터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 이같이 다 사연이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감동시키며 행하셨다. 첫 번째 찾은 돌이 맞았으면 이 돌은 찾지 못했을 것이다. 또 이 돌을 찾은 곳은 그 후 매립 작업을 하게 되어 영원히 돌을 못 찾았을 것이다. 월명동 운동장과 월명동 다른 곳에서 흙을 파다가 거기를 계속 메웠다. 흙을 메우던 바로 그 도랑에 처박혀 있던 돌이었다. 중말거리에 있던 이 돌은 어렸을 때도 넘어져 있었다. 이 돌을 바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했던 돌이었다. 그 후 약수샘 옆 기독을 위해 그 구멍은 다른 길 돌을 가져다 위까지 걸쳐 막아야겠다는 지혜가 떠올라 한 번에 덮어 막아버렸다. 그리고 결국 그 지역 돌은 오늘같이 쌓으려고 아예 모두 무너뜨리고 흙도 더 파내고 다시 쌓게 되었다. 그 초가집 돌을 가져오도록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기독을 위해 묘하게 구멍이 나게 하고 거기에 맞는 돌을 찾아오게 하여 작품 돌을 얻게 하셨다. 사연이 있으니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고 생각하여 찾아라. 깊고 오묘한 뜻이 있다.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 답을 얻으려고 하여라. 그러면 황금 같은 답을 얻는다. 초가집 돌은 누가 보고 돌 300트럭을 준다고 팔라고 했다. 그래도 안 팔았다. 그때 당시 그 돌들의 가격만 3억 정도 되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셨으니 3억만 되겠느냐? 왜 봄부터 소쩍새가 우는가? 왜 여름부터 소쩍새가 우는가? 새만 쫓지 말고 생각하며 기도하여라. 왜 일이 틀어지고 안 되나? 왜 그 사람이 그러하나? 그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자기와 연관지어 무슨 뜻이 있는지 생각하여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더 잘되게 해주시려고 조종하신다.